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속적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특별히 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근심케 하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고 나는 기뻐 돌아다닌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해야 신앙생활도 편안하고 신앙생활도 기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나 간절한 염원이나 바람이나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건 마치 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미사일에다가 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미사일과 함께 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실어다 주는 역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실어다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 없이 생각만 하고 성령 없이 열심으로 구하기만 하고 또 성령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뜻에 가득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구한다면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약하여 무엇을 구할지 잘 몰라요. 약하다는 말은 우리는 뭘 구할지 몰라요. 항상 내 욕심, 내 필요한 것, 내 요구, 내 편안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근데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구할지도 잘 모르고 항상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땅에서 맴맴 돌다가 땅바닥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잘 정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만들어 주시고 기도를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이것이 없이 내 욕심이나 또 내 열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허공을 치다가 예배당 나갈 때는 땅에 처박히고 나가는 거. 내 기도가 응답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 이 기도의 동력, 기도의 힘, 이걸 더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의 그 기도의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이 신앙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파도가 있어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도 한순간 연약해지잖아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갑자기 연약해져 가지고 탈진이 돼 가지고 죽을 생각만 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냐.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느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어려움이 극복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고질병에 고생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지장이 많았어요. 몸에 병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교인들 보기에도 주의 종이 아프니까 딱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그냥 지나가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한 게 뭐죠? 내가 너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겠다. 그 가시를 그냥 가지고 살라. 네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는 이미 족하다. 이미 족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만일 바울이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제껴놓고 맨날 그 병 고쳐달라고 병에 대한 염려에 빠져가지고 또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나 자기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평생토록 그 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재밌는 건 바울이 그 병으로 안 죽었어요. 병 걸렸다고 해서 그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다. 오늘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정확하게 처음에는 그냥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지,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전보다 더 위대하게,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열심히 평생토록 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구할 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 위험한 강을 건넌다든지 뭘 개울에 뭐 건너간다든지 하면 아버지가 번쩍 들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강력한 힘으로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번쩍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생활을 도우실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평생토록 그냥 혼자 주절거리고 주변 맴도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낭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바로 성령의 강력한 붙드심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욕구가 있고 나도 모르는 내 약점이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다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까? 이 한국말을 쓰는 게 모국어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도 잘하고 자유롭잖아요, 한국말. 이 나라에서 한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말이 어릴 때 엄마 품에서부터 배운 말이에요. 엄마 아빠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배고파, 배 아파, 졸려. 그래가지고 이게 배운 말이 우리 모국어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의 모국어가 뭡니까? 신자의 모국어는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신자의 모국어를 배우지 못하면, 가만히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모국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이 뭘 기도하는 건지, 기도를 만들고 꾸미고 그냥 그렇게 평생토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국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배고파, 배 아파 이것뿐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자기의 아주 미세한 감정까지 다 표현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국어를 풍성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잘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냥 뭐 다다다다 뭐 이런 것만 교회 와서 하지 진짜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대요.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그냥 이상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자식 키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애가 버버버버 하면서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니? 엄마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말로, 내 깊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적용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풍성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이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고 뭘 받아내겠다 이거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즐거운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이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느낌은 믿기가 어려워요. 느낌은 오래 가지도 못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느낌이 아니고 사실. 사실만큼 큰 힘이 없어요. 사실만큼 강력한 이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것. 28절에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가지가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짧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살고 보고 삽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있다.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현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오다 가다 걸려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은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럼 구원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해석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말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요셉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유 없이 형한테 팔리고 또 이유 없이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하는 치안으로 물려서 감옥 가고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형들 앞에 딱 섰을 때 요셉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한테 죽을까 봐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도 신방하다 보면 인간의 입술로 뭐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얘기를 대신해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놀라운 거다. 탁월한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단순히 아뢰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고 응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실어서 주의 보호자에 이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범사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